제가 오래전에 예수전단 훈련을 끝내고 피지로 아울리치를 갔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과 좀 관계되는 한 가지 스토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나가사키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하여튼 힘들게 도착을 했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한 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동네 그 안악들의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닥에 쭉 펼쳐놨는데, 우리가, 우리를 가운데 앉혀놓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마을 주민들 뒤에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보는가 했더니만, 우리 뭐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인도 숟가락을 안 들었는데, 우리가 먼저 먹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그 마을 촌장 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을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먼저 대접한 뒤에 그 다음에 남으면 남자들이 먹고 그 다음에 남으면 여자들이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먹어야 자기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심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아마 그 촌장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혹시 낯설은 곳에 와갖고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우리가 독약이라도 넣어갖고 이 사람들 안 먹는가 이런 또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남자들 같이 먹자. 그래서 남자들하고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왜 이렇게 너희들 우리 주인인데 왜 손님부터 밥을 먹게 하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전통에 손님을 먼저 접대하면은 그 마을에 복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을 식구들이 남자, 아이들, 여자 순위로 먹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피지의 박물관을 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그날의 그 문화에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 당시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매우 성경적이다. 매우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문화가 성경적일까?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말씀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성도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 말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매우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기와 배경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시작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것들, 그러니까 뭐 왕의 아들이건 종의 아들이건 그리고 가축까지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해도 죽일 수 있는 분이고 애굽에 있는 백성을 다 죽이겠다 해도 죽일 수가 있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장자만 죽이기로 결정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답은 장자와
태생은 그 무리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장자를 죽이면은 그 집안을 전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 초태생을 살려준 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은 겁니다. 애굽을 멸하신다는 그 의미로 장자들만 죽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장자와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 것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네 전체를 나한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예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의 메시아다. 너의 주가 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합니까?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사탄의 유혹에 그런 죄의 길에 그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바치면서 네 삶을 내가 주장하고 네 삶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아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첫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단의 뜻에 넘어가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로 인해서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평생을 땀 흘리며 가시덤불과 싸우면서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는 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 원죄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 중에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드려온 것입니다. 내가 첫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아니,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됐죠. 그것이 누굽니까?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길로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 사건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집에 5명이 있다.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구원을 받는가? 아니요. 그 아내 구원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자녀들, 아들과 딸이 있다 할지라도, 10명, 20명 있다 할지라도, 각 구원받는 건 각 개인입니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자기들이 구원 고백을 하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고생했으니까 네 딸들, 네 아들들은 내가 구원을 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구원은 그냥 각 개개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첫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구원받은 다 첫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은 다 십자가 못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